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길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를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우리 힘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이번에 영어로 한번 찬양해볼까요? Oh to Jesus I surrender. Oh, to Jesus I surrender. Oh,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Jesus.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우리 주님
주의 크신 사랑 날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삼으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게 많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한 마음이 제거되고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지난주에는 제가 그 가치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과 보시면 뭐 생각나세요? 핸드폰 생각나시기도 하고, 또 뭐 생각날까요? 이 사과가 이게 후지 사과냐 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가격이 얼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 손에 들고 있는 이 사과는 어디서 난 것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주 전 국률 사역 때 나온 사과입니다. 맛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과 되게 맛있어요.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요. 볼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관점만 다를 뿐만 아니라요, 분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결정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중앙일보에 참 묘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은 미국의 어떤 그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기독교를 안 좋아하는 분일 것 같아요. 그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입는 옷이나 신발 중에 명품만 이렇게 찍어서 사이트에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이클 조던 신발을 했는데 그거는 1,800불, 어떤 거는 5,600불, 그 목사가 차고 있는 가방은 얼마,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몇천 불짜리, 이것을 막 이렇게 찍어서 올려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들이 참 사치스럽다. 어떻게 저런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목사가 몇천 불짜리 신발을 신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저는 만약에 있으면 그거 신고 나갔다는 돌 맞을까 봐도 못 신고 나올 것 같은데, 미국 분들은 그걸 신고 또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또 이걸 줌으로 어떻게나 잘 잡는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벨트 있잖아요. 그 벨트가 얼마짜리인지를 이렇게 쭉 줌으로 잡아서 그 마크를 이렇게 강조를 해갖고 저거는 얼마짜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멋진 자켓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저희 교회 그 야드 세일에 나온 건데, 그때는 작아서 못 입었던 걸 드디어 제가 입었습니다. 근데 남들은 제가 이 옷을 거의 몇백 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옷걸이가 좋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목사가 뭘 저렇게까지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하면 저건 또 얼마짜리일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여인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한 얘기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에서 회복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애찬을 나누게 되셨어요. 이 애찬은 요한복음의 분위기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는 애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상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나사로도 있고, 그리고 문둥병에서 회복된 그 시몬도 있고, 아마 집이 문둥병에서 회복된 사람의 집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의 관심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사로가 나와서
붕대를 풀고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24장과 25장에 있었던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양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였냐면 네가 물 한 잔 준 거, 내가 추울 때 옷 입혀준 거, 방문해 준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우리가 들어도 기가 막힌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무섭게도 정말 제자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의 마당과 같은 곳에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일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팔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에는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한 여인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요한은 분명히 똑같은 이 사건을 얘기한 거고 누가복음은 좀 다른 것을 기술한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나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모일 수가 없죠. 나병에 걸려 있으면 딴 데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병에서 회복되었으니까 아마 이 문둥병 환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신 분이었을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던 환자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냥 가난하고 비천한 분들이, 베다니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사로 부활 사건을 기념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여자라고 했지만 마리아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 발에 왕창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그냥 가득 퍼졌을 것입니다. 보통 이 향유는 동인도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대하고 동인도, 거기를 움직이려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이 모든 길을 다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 당시 뭐로 왔겠어요? 낙타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을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겁니다. 여기 돈으로 이야기하면 노동자의 1년치, 대략 최저로 따져도 4만 불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렇게 여자분들이 모으는 거는 결혼 지참금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거 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았을까요? 그 별로 부자가 아닌 그 가난한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그거 하나하나 모으면서 자기하고 결혼할 남자를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아끼고 또 아끼면서 한 올 한 올, 한 방울 한 방울 모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저축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돈이 조금씩 모일 때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을 때 그 돈이 모이는 기쁨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이 집에서 피아노 살라고 뭘 모았냐면 쿼러를 모았어요. 쿼러가 생기면 무조건 거기다 넣는 걸로, 통에다 넣는 걸로 했는데 그게 꽉 차면 굉장한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모으는 즐거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인에게 있어서 그 한 방울 정말 아꼈다가 한 방울을 사면 그거를 옥합 안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마리아의 행복의 기준은 향유가 이 옥합 안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녀의 관점은 물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녀의 가장 소중한 관점이 향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대요. 손님이 오면,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한두 방울 향유를 뿌려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남김없이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 여인의 머리는 그 여인의 명예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는데 그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을, 그 먼지 나는 곳을 돌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발을, 머리를 풀어서 씻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 나병에서 회복된 시몬,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이상한 모습으로 혹은 유난한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분위기를 보면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자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유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들고 있던 향유 옥합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제자들에게는 그 비싼 향유와 마리아의 행동이 불편합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자세히 들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제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직 유일한 것은 높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신분 상승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이 세상에서 폼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일한 목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때는 이제 그 한 여인, 마리아가 아닌 어떤 여인,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보통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래요. 이 마리아하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그 여인,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지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뭐 용서받은 게 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주는 게 괜히 그 하나님 앞에 폼나는 일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해주는 듯한 느낌. 마리아는 자신이 죄사함 받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녀의 관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자신들의 관점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으로는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요 의도라고 하는 말에 대한 생각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까지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은 죽자고 3년 반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구 공로가 제일 크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누가 제일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 누가 예수님 가장 옆에서 신화 노릇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분이 은퇴하셨는지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으세요. 옛날에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성일 장로님이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소설을 썼는데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오시면 늘 어디 머무르셨냐면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을 가는 것은 편안한 곳이 아니고 불편한 곳이었어요. 자기들의 밥그릇을 하나 더 얹어줘야 되는데 이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별것도 한 것도 없는데 늘 예수님께서 거기 가면 좋아하고 뭐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울기도 하시고 막 이 정도니까 이 나사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러는 게 너무 싫어요. 김성일 장로님이 그거를 정말 잘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도, 아니 부을 거면 그럼 3년 전에 붓지, 지금 왕으로 올라오시려고 이제 다 준비하신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지금 부어?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요, 본인들이 다 분석을 해요.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한 거고 저건 저래서 그런 거고, 본인들이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다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의 관점이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도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분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 집에 모여 있는 분들은 다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동의를 얻는 것이죠.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저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텐데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만약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돈을 저렇게 땅에다 흘려버리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밑에다 비닐이라도 깔고 붙지. 그럼 나중에 좀 거둘 수라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흘려보냈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가 도적이라 훔쳐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오늘도 동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쩔 때는 이성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자들의 분노는 사실 예수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고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천국에 올라가면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고 하는데 양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옷을 주었고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염소에 대한 얘기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물 주지 않았고 이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끝 다음의 일이니까 제자들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에 예수님이 동의하실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틀렸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해방신학이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어요. 해방신학이 가장 극심할 때예요. 목회자들이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싫었고 목회자들이 괜찮게 사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거 다 싫었어요. 저거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지냈어요. 한국은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그 전도사님하고 토요일 날 토요 청년부 모임이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전도사님하고 우리가 그 교회 뒷동산이 배봉산이었는데 배봉산에 막걸리 들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이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뒤집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3시간 자고 와서는 성가대를 했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성가대하고 그리고 나서는 성찬식을 하면 우리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해장술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다일공동체,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청량리에서 그 행여병자 돕고하는 다일공동체 도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천사, 그 병원 짓는 천사 운동을 했는데, 그때 그 옛날 돈으로 100만 원이었거든요. 제가 예수도 잘 안 믿으면서 그 돈 모으려고 제가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썩었다 어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저렇게 선한 일이고 저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추라고 하지도 잘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본인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냥 이 말 저 말로 다 힘들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의로 해도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뭘 해도 다 어떤 본인들의 생각으로 얘기되어지니까 점점 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가 정말로 돈이 많은 여자였다면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안도 그저 그래, 삶도 그래. 본인이 그런 것을 도대체 할 그릇도 안 되는 여자가 그딴 짓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말구 위에 태어난 예수님 영접을 안 하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베들레헴 언덕에서 밤새우고 있었던 목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가서 저 강보에 쌓인 아이에게 좀 경배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목자들을 글로 보내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며 받아줬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함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2장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뭐 관을 뭘 이렇게 비싼 걸로 하냐고, 그냥 싼 걸로 대충 하지, 다 썩어버릴 건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물론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뭔 그렇게 살아계실 때 잘하지, 뭔 이렇게 비싼 관을 쓰느냐, 저것도 동의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제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다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시체인데 뭘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었을까요? 신앙의 관점을 바꾼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적 모습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생각하지요.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주면 좋겠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줘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힘든다고 하면 뭘 그딴 거 갖고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할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온 천하에 기념될 만한 일을 이 땅에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저는 김성봉 집사님이 어떤 찬양을 했던 것이 제 가슴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내가 또 무엇인가를 했던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건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한 사람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건 이 땅에 남아있는 일이죠.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 사람들은 잘 몰라줄 때가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믿으세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실패했다, 효과 없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랐던 저 예수의 관점이 우리와 전혀 다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가가 그 다음에 나와요. 14절을 볼게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는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관점과 예수님이 원하는 관점이 다른 것을 느낄 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하고 완전히 다르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꿈꿨던 관점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면요, 자신의 관점을 예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녀도 우리도 아마 예수님 팔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함부로 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식당에다가 우리 식당은 예수 믿는 곳이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그 가게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팔아줘야 된다라고 덮어놓고 얘기하면 그거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파는 거죠. 우리의 헌신이나 수고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이 되어질 때 우리도 우리의 향유옥합을 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나 여건이나 또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른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시간에 우리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많은 꿈들을 꿨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나는 네가 그거 하지 말고 나는 네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좀 더 섬겼으면 좋겠다. 사순절 보내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나의 관점을 바뀌겠습니다. 향유값 깨겠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 같고요. 그러지 말고 주님 그때 내가 그냥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관점과 생각은 이건데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좀 결단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관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놓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는 참 쉬웠던 일들인데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낳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게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주님을 바라봤던 관점과 생각들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쫓아오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도리어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도 그 십자가 사건에 동참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관점인 고정관념인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맞추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